우리 하나님의 애가운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성 안으로 편히 쉬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죽음의 자리인 줄 알고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물론 이제 들어오실 때는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고, 그때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들고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주일 이름을 종려주일이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호산나 예수를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종려주일이 되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고난주간은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호산나 찬양을 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며칠 전에는 예수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호산나 찬양을 했는데,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함 지르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뭔가 기분 좋으면 진짜 이 사람이 최고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기분만 나쁘면 죽여라 죽여라 이 소리.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는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이사야 5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유로, 하나님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도원에다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는데, 이 이스라엘 유다를 포도원, 이 포도나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상품, 최고로 좋은, 아주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그 유다를 그 포도원에다가 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 맺히는 것은 들포도를 맺었다. 여러분, 농부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나무를 심고 뭔가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얻겠다는 것이 농부의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심어놓고 가꾸고 가지치기도 하고 뭔가 많이 비료도 주고 이렇게 잘 했는데 나타난 결과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였다. 이 농부의 실망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대와 실망입니다. 여러분은 일단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일단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기대하심에 만족을 드릴 것이냐 실망을 드릴 것이냐,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께 큰 실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농부는 포도원을 다 이제 울타리도 걷어버리고 마음대로 막 누구든지 와서 그냥 다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는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기대감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 이제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몇백 년 지나서 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예레미야는 악한 가지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열매, 악한 가지, 들포도,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죽으려고 오시는, 죽으려고,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은 죽을 자리를 찾아가십니까? 죽음이 있으면 피하십니까? 이건 내가 기꺼이 죽어야지 하고 들어가십니까? 들어가세요? 피하세요? 다 도망가지. 죽을 자리를 왜 들어가? 다 도망가야 되지. 예수는 어떤 분이나, 예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재판받아 죽는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냥 왕으로만 찬양을 했지만 결국 며칠 못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있는데 유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는 최초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안 믿고 죽여버리라고 얘기하는 아주 예수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다와 예루살렘, 옛날 이사야 당시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뭔가 은혜를 주셔요. 이걸 잘 받아 누려야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세 번을 거듭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모든 은혜가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옆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분입니다. 쳐다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가, 막 기쁨을 주체를 못해. 너무너무 기뻐서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 바보가 됐죠. 손주가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요즘은 특별히 이제 동영상으로 자랑 많이 하잖아요. 딱 우리 손주 봐, 막 기쁨이 넘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세우고, 그래서 그들 포도나무를 위해서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제 포도 농부가 나무 하나만 덜렁 심어 놓지는 않잖아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나무를 누군가 뭐 사람이든지 아니면 짐승이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쳐서 보호를 하고 또 망대를 세워서 도둑놈이 훔쳐가지 않도록 또 지키는 망대도 세우고 땅이 돌이 있으면 돌도 제거하고 하여튼 밭을 잘 만들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사랑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거예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들고, 그래서 하여튼 이 포도나무 열매를 통해서 뭔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얻고 포도주를 얻기를 원하는 그 농부의 마음, 그 농부의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사랑만 하고 난 너 좋아 이 정도 개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모습을 보면 첫째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택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하나 낳게 하고 그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요셉 12지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으면 모세를 보내어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도 그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냥 무조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막 구원하시고 막 승리하게 하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왕 다윗도 세워서 잘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토론을 할 때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할 때에 이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똑같은 이 포도원 얘기를 합니다. 악한 농부 비유, 포도원 비유를 하는데 마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지금 대제사장과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포도원을 관리해야 될 그런 이 세를 얻어서 관리해야 될 사람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농부들에게 이게 이제 세를 주고 주인이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 내가 너희들이 빌려서 얻은 그 밭이니까 자,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라는데 문제는 이 악한 농부들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자기 다 그냥 거둔 거 다 자기 입마에 포켓 해버리고 세금을 안 냅니다. 종을 보내도 때려서 막 죽여버리고 최후에는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제사장들의 잘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 한 그루만 심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잘 만드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 게 있습니다.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계속 가난하고 병들고 돈 없고 힘 없고 막 나는 몰라 그냥 저주하고 절망스럽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포도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농부는 뭐예요?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뭔가 열매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잘 맺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열매를 잘 맺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큰일 났네. 하나님 우리를 보고 또 실망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만드시고 포도원이라고 하는 환경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기대하시잖아요. 농부는 심을 때는 기대하기 때문에 심는 거지 씨앗은 내다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심는다는 얘기는 뭔가 그 속에서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느냐 하면 오늘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뭘 기대하신다고요? 정의, 공의. 정의를 바랬는데 사람들 속에는 포악이 나오고 공의를 바랬는데 부르짖음이었다. 이게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와서 그냥 헌금 몇 억씩 하는 그거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신 것,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괜히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이 사람들 속에서 뭔가가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담이 죄를 짓고 실패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고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범죄한 결과로 안 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또 실패해버립니다. 자기들 중에 왔는데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드러내는 일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신약의 교회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잘 먹고 계십니까? 또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있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라도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한 사랑이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사랑이 좀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잘못해도 그냥 덮어주고, 내가 손해를 끼쳤는데도 또 용서해주고, 그렇습니까? 옆 사람 전부 다? 아멘 안 하시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대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이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나타난 결과는 들포도였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진짜 극상품 포도나무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과연 무엇일까?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기뻐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 땅에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30살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목수의 아들로 그냥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때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뭔가 이 아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고 아들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심어 놓았어요.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한다면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극상품 포도나무 줄기,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죠. 예수 안에 있어야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아들을 보내놓고 포도원 농부처럼 뭔가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첫째는 성령으로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죠.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사람에 대한 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주세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이게 아버지가 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뭐 하시느냐 하면 사람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이끌어서 아들에게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뭐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왔으면 아들은 뭐 해요? 살리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람 살리는 것은 아들이 하셔요. 그래서 포도원 농부가 열심히 일해놓고 마지막 결론 사역의 완성은 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보내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보내놓고 이 땅에 심어놓고 그가 뭔가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이끌어 오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 사람 살리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의 역사를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신 거죠. 사람 살리는 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이제 완성시키는 거죠. 열매 맺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고난주간 도고기도 합주의 제목 주제가 뭐냐 하면 주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묵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하면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 속에 딜레마죠. 자, 사랑하면 살려야 되겠고, 공의로우니까 죽여야 되겠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의 숙제. 인간을 바라보실 때 이 죄인을 공의의 편에서 보면 죽여야 되겠고, 사랑으로 쳐다보면 살려야 되겠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게 바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공의로움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고, 사랑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아래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뭘 다 이루셨느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다 맺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다 이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뭘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다 이루었다. 아버지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께 뭔가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멘 안 하시죠? 아버지 내 인생을 부탁합니다. 좀 맡아주세요. 그렇게 하려면 그 이전에 뭐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좀 맡아주세요 그럴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있어야죠.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부탁합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맺으신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되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포도 열매를 제대로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포도나무 그 줄기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듯이 오늘 우리는 생명의 예수에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연결이 다 되어 있으십니까? 다 통하십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 물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들포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들포도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는 배우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배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 단어는 뭔가 이 한 기본적인 어원이 있고 거기서 이제 가지가 갈라져서 단어가 나오는데, 배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단어냐 하면 바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시. 이 바시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악취, 냄새가 난다. 이게 이제 바시. 그래서 악취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출애굽기 7장 18절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자, 이 물이 피로 변하고 그래서 고기들이 다 죽고, 고기가 다 죽으니까 강물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취, 바시가 나옵니다. 이게 바시가 악취, 냄새인데, 여기에서부터 이 배우심이라고 하는 단어, 들포도라는 단어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포도의 의미는 뭐냐? 냄새 난다, 이 냄새. 이 극상품 포도나무, 진짜 향기로운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뭔가 상하고 뭔가 이상해진 냄새 나는 열매라 이거예요. 이게 들포도라는 개념입니다. 들포도는, 악취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강물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께 생명의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에게는 악취가 나질 않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뭔가 화려하게 꾸미고 뭐 잘해 놓아도 냄새나는, 악취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시체에다가 그냥 화장을 하고 멋있게 꾸며 놓았다고 해서 시체가 생명입니까? 그 시신은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막 보일지 몰라도 하루 이틀만 지나가면 금방 썩어버리잖아요. 금방 냄새가 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냄새예요. 악취가 납니다. 옆 사람에게서 악취는 안 나지요?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생명의 예수께 붙어 있어야 이게 이제 들포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들포도는 바로 죽음에서 나오는 악취 냄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포도는 극상품 포도나무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들포도가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들포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고 붙어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이게 냄새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원 농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하여튼 이 땅을 잘 비옥하게 만들고 또 울타리를 세우고 망대 세우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포도나무 한 그루 그거 잘 살도록 주변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포도원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 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해요.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생활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으면 뭐 설교 듣고 감동받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살 수는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는 것 깨닫는 것,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자기 혼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봐야 어떻게 될까요? 포도원, 지금 포도원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뭔가 심어 놓았는데도 포도원 농부가 해주는 모든 거름도 주고 뭔가 하는데도 그걸 다 거부한 사람이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은혜를 못 받는 사람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물로 손 씻고 절기 지키고 뭐 이렇게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아요. 이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고 주의 은혜로 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교회 김은혜 집사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려 가시고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어떤 사역도 맡겨주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내게 향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생활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은혜 받고 삽시다 한번 합시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들포도라고 하는 단어, 아까는 이제 악취, 바시라고 하는 단어가 악취, 냄새 얘기였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냄새가 나니까 그 다음 자동으로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미운 거예요, 미운 거. 여러분, 주방에서 뭔가 썩어버린 뭔가 음식물이 썩어버리면 주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좋습니까? 밉습니까? 갖다 버릴 거예요? 이거 오래된 거니까 더 보존할 거예요? 냄새 나는 거? 바로 처리를 해버리죠. 이게 바시.
거기에서 나온 들포도요. 하나님의 마음, 들포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미움. 이게 썩고 냄새나고 죽음의 냄새니까 밉다 이거죠. 그래서 바시라고 하는 단어가 미움을 받게 한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입니다.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 부르짖음은 뭐예요? 연약한 자들이 억울해서 막 하나님을 호소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누르고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고 다 무너져버린 이게 하나님이 볼 때에는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절기를 지켜요. 절기를. 그래서 금식도 많이 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제자, 요한 제자들도 와 우리는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 제자는 금식 안 합니까? 막 이렇게 시비를 걸 정도로 유대인들은 금식을 잘해요. 사흘에 한 번씩 금식하기도 하고 하여튼 금식을 잘해요. 여러분 금식 많이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 얘기 들어보도 젊었을 때인데 나이 드니까 못한다 그래요. 지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육체가 노쇠해지면 금식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금식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금식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그냥 밥만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이었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다른 사람을 꽁꽁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막 마음으로부터 묶어놓은 겁니다. 저주하고 꼴도 보기 싫어 미워 막 이게 뭐냐 하면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 다시는 상대도 안 해. 그냥 저주하고 이거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 묶어놓은 것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형제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냥 다 풀어주고 멍해가 있으면 다 끌어주고 다 새롭게 그냥 어떻게 하든 형제를 사랑해 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미움 이것은 우리에게 열매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이거 좀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뭘 기뻐하시는지 열심히 외쳤건만 아직도 대답을 잘 안 하시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 일까지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람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갈라지고 그냥 결박을 꽁꽁 묶어놓고 이게 아니라 진짜 영혼을 살리는 사랑하는 마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요. 그것이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옆 사람에게 극상품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십니까? 사랑의 냄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냄새를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십자가 지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